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잘 읽지요? 직접 읽어보면 억시 빡십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경찰청 창살 쌍창살,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된장공장장이다. 잘하지요? 제일 힘든 거 이겁니다. 대우 로얄, 뉴 로얄. 한번 해보이소. 의외로 짧은데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그만하고 오늘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뜬금없이 갑자기 12월 17일 떡 나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살짝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날짜 매일미사책에 보면 딴 거 안 적혀 있어요. 뭐 대림 몇 주간 뭐 무슨 요일이 아니라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딱 정해진 복음, 성탄을 맞이하면서 17일부터 18, 19, 20, 21, 22, 23, 24, 25까지 그렇게 9일. 그래서 교회 안에 9일 기도의 정통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쯤 이제 본당들에서는 이제 주일 빼고 뭐 어떨 땐 토요일까지 빼고 그 앞전부터 해서 이제 9일 기도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본당 9일 기도 안 하나? 하면 되지. 9일 기도가 딴 거 있습니까? 그죠? 그날의 복음을 지대로 배우면서 우리 사는 본당에서 특강을 들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9일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만 아니마 저 벌써 많이 분리다녔을 겁니다. 9일 기도 해달라고. 예, 대림 특강 해달라고. 근데 이번 성탄 때는 저 서울의 청구성당 한 곳 말고는 아무 데도 안 부르더라. 다행이죠. 예. 다들 이제 본당 신부 하니까 바쁜 줄 알고 안 부르대요. 자, 한번 봅시다. 도대체 왜 이 무지막지한 읽기도 힘든 족보를 갖다가 적어놨느냐? 이유가 있겠죠. 네. 자, 무엇보다도 시작 부분을 살펴봅시다. 족보하면 제일 처음에 시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의 족보 하면 시작 때 누가 적혀야 되겠어요? 누가 적혀야 돼요? 시작 창세기에 누구 나오는데? 아이 와이카노 사람들이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처음에 하느님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 푸른 하늘, 산과 바다를 6일째는 사람 만들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게요? 다 아시네. 모르는 줄 알고. 딱 설명이 뒤다.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해놓고는 아브라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의 내용은 피를 나눈 사람들의 무리가 아닌 믿음의 족보의 시작점과 그 진행 과정 그리고 완성 단계를 나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의 이삭 아들을 내어 바친 아버지죠.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하느님과 닮아 계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바쳐서 목적을 달성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브라함은 일찍 체험한 겁니다. 바치겠습니까, 자식? 예? 옛날에 뭐 카드라 한창 기근이 한창일 때 유대인들도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죠. 예. 오죽 배가 고프니까. 하지만 딴 걸 다 바쳐도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바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멀쩡한 하나를 밟아 죽이지를 않나. 예? 막 쓰레기통에다가 알을 싸질러 놓지를 않나. 변기통에 그냥 싸질러 놓고 도망가 버리지를 않나. 싸늘한 아이스박스에 담아내지를 않나. 미쳐 돌아가는 거죠, 진짜 이 세상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제가 하는 모든 작업은, 제가 이 성당에 와서 시도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주변을 아무리 화려하게 가꿔놔도 영혼이 안 바뀌어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의욕 충만하면 없던 것도 새로 생겨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모든 본당들은 먼저 마음이 시작한 거예요. 환경이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믿음의 족보가 서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뭘 낳고 누가 뭘 낳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족보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그 각 인물이 어떤 성경적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한 이름의 나열인 거죠. 뭐 마치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 누구를 낳았고 뭐 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나왔고 하면 그 각각의 의미가 그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엄청 위대한 성왕, 또 뭐 이순신 장군은 엄청 위대한 장군, 우리나라를 지켜낸, 신에게는 여전히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영화 명량에서는 그 대사가 안 나오대. 그냥 정황상 12척이 남았다는 거지, 이순신이 그 말을 했다는 장면 안 나오대요. 자,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런 인물들이 나열되었으면 더 쨍하게 다가왔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족보를 들어도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점에서 믿음의 족보구나 하는 그 시작점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쭉 넘어갑시다. 뭐가 나옵니까? 중간에 이게 나옵니다.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다행히 하나 건져볼 수 있는 게 옛날 구약의 룻기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보아즈, 이삭 죽기 하다가 보아즈라는 땅 주인하고 이제 혼인을 맺게 된 거죠. 그러니 순수 유대 혈통이라 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죠? 뒤섞인 거예요. 헌데 이 룻은 그 나름의 하나의 책이 따로 준비되어 있듯이 믿음으로써 접붙여진, 이스라엘 역사 안에 신앙의 여인으로서 접붙여진 훌륭한 하나의 예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호박줄기에다가 참외를 접붙여서 더 많이 생산해내려고 시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중간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굴까요? 다윗이 어느 날 밤, 야심한 밤 하고 정원 옥산을 거니는데, 어머야 저쪽에 뭐가 흐릿하게 비는데 또양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샤라라라라라라 하고 뺄개 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 갑자기 다윗이 띵 하고는 욕구가 치밀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정을 통해 뿜는기라. 어머야 덜컥 아가 생겼는 기야. 이거 뭐 간통에 거기다가 또 이제부터 거짓말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 아이다 그래, 얼른 빨리 우리아를 불러라. 우리아의 아내인께. 그죠? 그래갖고 뭐 했습니까? 야 자라, 장군님, 임금님, 지금 이 전쟁통에 제가 어떻게 아내와 잠자를 하겠습니까? 야야 허술하지 말고 빨리 가 자라. 끝까지 안 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겁니다. 야 안되겠다, 내 밑에 보아야 전마 저가 있나, 우리야 제일 험한 전장에 보내뿌라. 죽어요. 성취했어요. 뭘? 살인을. 음란한 마음으로 시작한 그 마음이 간통으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이제는 살인까지, 거짓의 살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죄는 그렇게 크기를 키워갑니다. 멈춰있지 않아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마치 오늘 지금 아까 눈오대요, 눈덩이처럼 그 크기를 불려나갑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거짓에 죄악을 더하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어둠을 향해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멈출 수 있어요. 죽음의 그 질주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답니까? 죄인들은 이미 죄를 즐기기 시작한 걸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라고 거룩한 사람은 다 적어놨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아의 아내라고 선명하게 적어놨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런 죄의 역사를 통한 다윗의 회개와,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왕으로 불리지만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칭송을 받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인이기도 한 거죠. 다만 회개한 죄인인 겁니다. 회개를 한 죄인인 거예요. 누군가는 뭐 시작부터 거룩해갖고 하루 종일 아베 마리아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때로는 진창에 과거의 어둠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극적인 차이는 뭐예요? 회개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한 죄인들도 이 족보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요. 자,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있죠. 족보는 원래 남자들의 족보예요. 그런데 아까 룻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도 그렇고 이 족보에는 남녀 구분 없이 여성들도 얼마든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족보의 전체 구도를 살펴봅시다. 14, 14, 14 하고 얘기를 하죠. 뭐예요? 첫 아브라함부터 그 시족, 부족 그 시기는 사제들이 존재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사제가 그때만 존재한 건 아니에요. 사제들이 주된 능력을 발휘하던 시대였어요. 하느님과 모여서 이제 뭐 광야에서의 시간들도 그랬고, 그죠? 이 사제가 많은 것들을 집전하고 사람들의 기도를 모으고 하는 그 시기가 강력하게 빛을 드러내던 시기였습니다. 다윗부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시작한 때죠. 임금, 왕의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 유대 이후부터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해줄게. 그런데 그분은 사제의 권위를 고스란히 지닌 족보를 가지고 계시고 왕의 지위를 고스란히 지닌 족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언자의 직분을 고스란히 지닌 그런 분이시다. 어마어마한 분이다. 왜 우리 성당 같은 데 소개받아 가마 이제 제가 뭐 특강 가마 항상 저한테 뭘 청하는 게 있어. 신부님 양력 좀 가면 이제 적어줍니다. 어디 보자, 어디 선교 몇 년, 뭐 대리구청, 교구청 뭐 적어놓으면 줄줄줄줄 읽으세요. 왜냐하면 세속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상대의 권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받아야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받아들이거든요. 마테오복음의 특징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게 마테오복음입니다. 족보 나온 데는 이거밖에 없어요. 마테오복음은 4가지 동물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마르코는 소, 마르코는 사자, 마테오는 사람, 루카는 소, 요한은 독수리입니다. 그 가운데 마테오는 바로 이 사람과 연계된 사람의 상징물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람스러운, 인격스러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잔뜩 설명을 해서 지금부터 이 자고로 내가 설명할 분이 누구신고 하니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제, 왕, 예언자의 모든 직분을 온전히 엑기스로 한 방울에 떨어뜨려서 담아놓은 그분이시다 이야기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유다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는 겁니다. 그 즉시 우와 대박이구나, 이거 보통 내기 분이 아니구나. 하지만 우리는 들어도 별 감흥이 없죠. 근데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라 와 왜 그래 니는 그래 서희씨가 어디고? 저는 마가입니다. 뭐? 마가라? 천방지축 마골피 아이가? 에헤이 근본 없는 집 아이구만. 아니에요, 우리 근본 있어요.
오히려 김이 박씨가 근본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노비들은 성씨가 없었는데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성씨를 선택하겠어요? 왕들의 성씨를 선택한 겁니다. 미친 듯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다 족보를 갖고 있어요. 예외 없이. 모르지 뭐. 뭐가 진짜인지. 다 자기가 진짜래. 개신교하고 비슷해. 전부 다 자기 교회가 진짜 백이래. 누가 아노? 그죠? 죄송합니다. 네.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튼 인간에게는 이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헌데 더 웃긴 게 나옵니다. 반전이죠. 뭐예요? 실컷 족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족보는 누구 족보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셉 아들입니까? 뭐 양아들이죠. 그럼 그 피를 한 방울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 예수님은 정작 성모님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는 하느님의 성령이신 거죠. 그런데도 이 족보가 그분에게 연결될 수 있고, 그죠? 또 그와 동시에 그분은 이 족보와는 상관없는 분이기도 한 거예요. 다양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다양한 입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분,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인 겁니다. 그리스도론이 이 안에 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그 족보의 그런 역사의 다채로움과 다양함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9일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 뵐 분, 아기의 모습으로 비록 오시지만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이 시작하는 날부터 그분의 입지를 땅 굳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독서에는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나는 내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너는 네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리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그런데 실제로는 다 건드리고 있죠. 요즘 종교가 조리돌림 당하잖아요. 그죠? 뭐만 하면 그죠? 이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 탓은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가 막 자행해낸 것이기도 하지만 같이 취급당하는 겁니다. 요즘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권능이 존재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신앙에서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훗날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셔서 당신이 지닌 정의의 왕홀로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실 텐데 자녀들인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고 코로나라는 이런 물살이 바람이 휩쓸리자 그나마 오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간당간당하던 신앙마저 이제는 스스럼없이 뒤틀리는 흐트러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단디 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 사라지나 싶으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운다고 생난리를 칠 겁니다. 내년에는 대선한다고 또 좌파 우파가 나뉘어가지고 미친듯이 머리끄댕이 쥐뜯고 싸울 거예요. 정말 사나운 싸움을 보게 될 겁니다. 벌써 뉴스에서 미친듯이 나오죠. 상대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비방들, 추측성 보도들. 놀아나지 마십시오. 영원의 갈고리를 걸고 세상을 조금은 동떨어져서 여유롭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취할 줄 아세요. 성탄은 매번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 매번의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똑같은 성탄은 없어요.
모쪼록 이번 성탄에만큼이라도 아기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맞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가치를 먼저 올바로 알아야겠죠. 오늘 복음 환호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 만물을 힘차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 어서 오소서. 저희에게 슬기의 길을 가르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